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참 은혜스럽죠?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셔요. 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다고 각자의 언어로 인사로 우리 평안하세요 혹은 잘 오셨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기쁜 날입니다. 날마다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또 시작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거든요. 전도 훈련을 또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할 텐데요. 재밌게 전도는 재미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필히 전도라는 게 재미있을 수는 없죠, 어느 면에선.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특히 또 주님께서 강조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로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또 그렇게 새생명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임재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려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아야 할까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며 어떻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대신 그 길을 가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성경에 남겨주셔서 우리가 추적하며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인생에 방황하는 분들, 혹은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요, 기사회생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의 뜻은 본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사회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쓰자면 완전히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희망이 없었는데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기사회생이라고 표현하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분명 정확한 적용 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군가 이미 천국에 가셨지만 그럼에도 기사회생처럼 다시 살아나셨으면, 기적처럼 살아나셨으면 하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죠.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살아났으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빠라는 도시에 한 인물 다비다라는 여성 제자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3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빠의 히브리적 표현 이름이 다비다인데, 다비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헬라적으로 표현하고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헬라 출신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으며,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적당히 많은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니까 플레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준치가 넘어서 넘고 넘쳐서가 심이에요. 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인생이 만사형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인생은 해석할 수 없죠. 이런 여인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37절에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섬겼는데도 병들어 죽음에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 아쉬워서 장례를 해야 하는데 장례는 못하고 다락방에 누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평생을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에요. 안타깝게 병에 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늘 선행만 실천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이 여인 앞에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인생이 끝나야만 했을까? 얼마나 주변에서 해석이 안 되고 안타깝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 주변에서도 간혹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선한 일을 하며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심각한 병에 들어 마지막 죽음의 현장까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는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를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도 너무한 것은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가족 중에 있다면 가족들이 큰 상처가 되죠. 저는 저희 어머니 볼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참 많이 돕는 분들은 진짜 잘 되겠다. 근데 인생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해석이 안 되는 상황.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이렇게 참 선하게 살았는데도 병들어 죽었을 때 과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봅시다. 이 반응이요 실로 괜찮아요.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다가 지방인데 루다가 요바에 가까이 붙어 있는지라.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루다의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서 와달라고 간청하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거리로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더라.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지은 겉옷과 속옷을 다 사람들이 보여주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다비다 이 여제자의 죽음 앞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를 급하게 불러서 사도 베드로에게 제발 너무나도 안타까우니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참 좋죠. 여러분 그래서였을까? 이 여인의 이름 이 다비다라는 것이 도르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꽃사슴이에요. 꽃사슴.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얼마나 꽃사슴처럼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이 이름 별칭이 꽃사슴이에요. 꽃사슴. 느낌이 안 오십니까? 여기 혹시 교회 성도님들이 꽃사슴이라고 부르는 분들 있으세요? 보세요. 과부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르가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나와있잖아요. 저의 겉옷과 속옷을 이거 보세요. 이거 막 꺼내 보는 거예요. 이거 겉옷과 속옷을 이거 만들어 줬다고 이거 살려내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게 남성분들은 이 본문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남성들은 옷 좋은 줄 몰라요. 여성들은 이게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누가 옷만 줘도 이게 겉옷과 속옷.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지금도 옷이 비싸지만 옛날은요 겉옷과 속옷은 평민들에게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평생 한 벌 소유하는 게 그 옷인 겁니다. 고대 아닙니까? 3000년, 2000년 전인데. 그래서 구약 다른 성경 구절에는 나와 있잖아요. 옷을 저당 잡히면 옷이 재산 목록이에요.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잡히면 저녁까지는 돌려줘라.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더라도 그 값비싸다는 옷을 직접 옷감을 구해서 옷을 짜서 가난한 이들, 과부들에게 나눔을 실천했던 꽃사슴 같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느낌이 오시나요? 2009년 저도요 TV로 김수환 추기경의 장례식장을 방송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당시 조금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 일개 종교 지도자가 별세하는데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 막 TV에서도 방영하고 젊은 분들부터 나이 많은 분들까지 나와서 이분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데 천국 경험하면 안 된다고 그분의 죽음을 애통하고 아쉬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다비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듯 살아갔던, 그래서 꽃사스름이라고 불리던 이 다비다라는 여인, 그 여인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두가 안타까워서 베드로 사도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인 거죠.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냥 안타까우면은 원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냥 장례도 못 치르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재미있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다비다 이 제자, 이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사람들의 바람은 살려달라고 하는 건데 막상 자신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다비다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비다는 좋을까요?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는데 살아나면. 하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기도하는 거죠.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벌떡 일어나 앉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다비다 쿰 살아나라 하니 놀랍게 다비다가 그 즉시로 눈을 떠서 앉아서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좋을까? 이 장면을 이 기록한 내용대로라면 저 같았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했는데 눈을 확 떠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벌떡 앉았대요. 저 같았으면 아주 그냥 기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비다라는 여인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자신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그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분명 다비다는요 주님 앞에 좋은 일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실하게 살았으니 저는 믿습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음을 믿습니다. 천국에 갔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어렵게 들어간 천국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깨를 치면서, 야 다비다야, 너 문제 생겼다. 야, 너 다시 컴백해야겠다. 그러면 다비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 이 땅에 내려가요? 주님 너무나도 기뻐요. 웃으며 내려갈게요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이 천국에 얼마나 힘들게 경쟁하다 왔는데요, 옷을 몇 벌을 맞춘 건데요, 짜증을 냈을까요? 저는요 이 다비다의 수준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 짜증을 냈을 거라 확신을 해요. 여러분, 근데 왜 주님이 이 짜증내는 다비다를 굳이 살려내셨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세상과 하늘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니? 이 땅 사는 거 너무 피곤해. 꿈도 꿔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맨날 고난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함이라. 여러분 맞죠? 우리 모두는 사실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좋기에 예수님 믿고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죠. 아멘이십니까?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있죠.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일찍 데려갔을 때 너무 사랑하면 일찍 데려가는구나, 고생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요, 천국에 늦게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 책임져야 될 연약한 영혼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믿음을 붙들어줘야 될 영혼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비다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려냈다는 거죠. 다비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보죠. 이제는 지금까지 소개한 이 얘기를 이제 핵심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야죠. 이 사건을 지금까지 저는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41절과 42절의 말씀처럼 이것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다비다를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를 더 깊이 믿어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베드로 사도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쿵 할 때 놀랍게도 죽은 줄만 알았던 다비다가 죽을 때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전부이면 될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다 중요한 가르침, 가치, 더 중요한 것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일부러 읽었어요. 힌트를 드리려고. 3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살려달라고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더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종합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다비다는 정말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필요한 분이에요.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요청할 정도로 주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제자적 삶이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비다 입장에서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 사는 게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안타깝게 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동경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나만 오래 살면 됩니까? 다비다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예수님, 정말 안 되겠습니다. 장례를 안 치러요. 요빠의 성도들이 다비다의 섬김에 사랑을 못 잊어서 너무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네요. 주님, 제발 이들을 위해서 다시 다비다를 보내주세요. 제가 속상하네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될까?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저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총 7명이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님이 4번 살리고 엘리사, 베드로, 바울이 한 번씩 살렸어요. 대충 7명 살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다비다처럼 대다수는 어려운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얘기를 들으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요. 진짜 인생의 가치를 뭐를 붙들고 살아가냐. 2년 전 제가 우리 동성교회 부임했을 때 안타깝게도요, 고 김영종 장로님의 장례를 치렀죠.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훌륭하시죠. 근데 그때 교회 성도님이 저를 볼 때마다 참 제가 그게 감동이었어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제발 김영종 장로님은 아직은 우리를 위해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고 청년 세대들을 너무 대변해 줬는데, 목사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을 맞을 때 주변의 이웃이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안타까우며 제발 살려달라고 통곡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야, 저 사람 정말 잘 죽었다, 징그럽게 오래 살더라, 아이고 아이고 어떤 게 좋으시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과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어떻게 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돈 나나나 하며 살죠? 한번 해보세요. 돈 실컷 벌어보시고 마지막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아마 가치 있는 인생이 되나. 아마 그거 자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면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돈이 필요 없고 나를 사랑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는 거죠. 9.11 테러 때나 대구 지하철 참사,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수많은 문자들이 오고 갔는데 그때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성공 못한 거, 돈 못 번 거, 내가 오래 산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엄마, 아빠, 여보, 당신 아들 사랑해요. 내가 더 사랑해 줄 걸. 이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다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숙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비다처럼 주변의 지극히 작은 지체를 위해, 아니면 가족과 형제 자매를 위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 앞에, 모두가 우리의 죽음 앞에 직면할 때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며 떠나보내는 가치 있는 인생,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섬김은요, 그래서요, 난 돈 이만큼 벌면 그때부터 성경, 아주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세상은요, 물질을요 쌓는 데 있어요. 썩는 거. 근데 우린 그게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버는데 우리는 나눔에 있는 거예요. 나눔. 초점은 나누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뭐 이자로 나누든 뭐로 나누든 사업가든. 나눔은요,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나를 확장하고 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을 벌면 10,000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헌금도 내고 기부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마지막이 안타까움이 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비다처럼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도행전 9장 36절과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 선행과 구제가 그냥 넘쳤다. 그냥 적정 수준 이상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넘쳐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신기한 것은요, 성경 최초로 다비다를 향해서 여성 제자로 처음 표현한 게 다비다입니다. 여기엔 의도가 있겠죠. 그만큼 다비다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인물이었기에 여제자라고 표현한 거죠. 여제자 다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는 이만큼 다비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자 했기에 그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넘치니까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섬김을 실천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가 가는 거리마다 꽃 샀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예수님 같이 이렇게 다.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님 같은 분이 있고요, 집사님 같은 분이 있어요. 속으로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게 내 얘긴데 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은요, 자식과 배우자 주변을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도. 근데 사랑의 본질의 끝이라고 여길 때가 있죠. 근데 과연 맞을까? 어쩌면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죠. 걱정과 염려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완성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 보고 너무 염려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야. 야, 얘야, 얼굴이 너무 말랐다. 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하면 애가 그때부터 더 걱정해요. 막, 아우, 이거 어떡하냐. 간혹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스크린으로 얼굴을 보면 아주 새카맣게 나와요. 그럼 제가 그때부터 막 신경이 쓰여요. 자꾸 이거 스크린만 보게 돼요. 막. 그리고 결혼 못한 자녀에게 걱정한다고 얘야 결혼 좀 해라 그러면 애가 안 와. 이제 안 와요. 그리고 권사님이 요즘 살이 쪘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살 좀 빼세요 걱정됩니다 하면 다시는 안 쳐다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은 진정한 위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거기서 끝나면 서로의 마음만 무너질 뿐이죠. 그래서 결국 진정한 위로의 본질은 뭐냐면 다비다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막 생수의 강이 넘치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넘치고 상대를 향해 주의 사랑으로 너는 돼, 잘 될 수 있어, 내가 섬겨줄게 하면서 섬김과 위로가 그 영혼들에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서 그 다비다 제자가 죽음을 맞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설교 제목을 가장 많이 달았는데 매우 고민을 했어요.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재밌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막 고민했던 게 이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다비다가 다비다. 재밌게 하려고 하다가 이거 너무 질이 떨어진다. 의미 있게 가자. 그래서 모든 과부가 다비다를 위해 아쉬워하며 울었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큰 성장일까요?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요, 바로 다비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품음으로 주변의 약자를 섬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가장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청년의사 안수연 얘기 잘 아시죠? 그 책이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죠. 이 책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약하자면 그 책을 보면 33살의 짧은 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 안수연 청년의사가 등장하죠.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그 어느 누구에게보다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일반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요, 군복무 중 출혈열로 인하여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영락교회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때 일인데 그는 놀랍게도요, 그 청년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하기 위해서 무려 4,000명 이상의 조문국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장례 사역이 매우 중요한데요,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온 사람은 처음이래요. 근데 놀랍게 그 자리에 안수연 청년의 그 마지막 길을 환송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보니까
동료도 왔고 선후배도 왔고 환자와 그 가족분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부, 심지어 식당 아줌마, 침대 이동 도우미분까지 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쓰여진 거죠. 그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 상견례 같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 이 선생님이 저를 무료로 고쳐주셨습니다. 혹은 밤새워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생님께 위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발과 옷, 장난감 등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은 천사 같은 분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수많은 미담들이 책에 등장을 하죠. 한번 보세요. 책이 쉬워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다비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제발 자신들을 위해 주님 다시 살려달라고, 돌려달라고 간청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요, 큰 범위에서 이런 한번 소망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동성교회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됐을 때 계림동 시민 전체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동성교회만큼은 안 됩니다. 동성교회와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제발 다시 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다비다처럼, 안수연 형제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주변의 약자와 소외된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섬김을 실천하여 훗날 우리의 마지막 인생 앞에 조차 모두가 그리워하는 진정한 가치 있고 복된 인생들을 살아내시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비다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성경 말씀은요 세상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잘못 가르쳤던 우리 인생의 속임,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초점은요 주여 섬김,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비다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마지막조차도 하나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만이 아니라 저 천국도 더 좋은 여기에 계신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그 인생들을 아쉬워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값진 인생으로 살아내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